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필두로 얘기하는 건 상속자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들을 보면 자신이 많은 부와 명예를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과 싸우면서 그 왕관을 받기 위해 그 무게를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속자가 아닌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에 맞게 그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는 그 왕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통치권이 주어진다면 그 통치권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들을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빚진 자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문에서 빚진 자라는 따로 명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빚진 자의 뭐냐면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풀어 쓰자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가진 자들은 빚진 자입니다. 채무의 의무를 가진 사람, 채무자로서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보통 열심히 일해서 그 채무를 갚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물질의 채무가 아니라 하늘의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어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어떠한 의무냐면 단순히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의를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보통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인인 양 행동했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빚진 자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가 있는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육신에게 빚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분,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절 8장 1절에서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빚을 진 이유입니다. 물건이나 물질, 즉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에 대한 빚을 진 것입니다. 그 빚을 진 자로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성령에 대한 것, 그분이 바라고 지시하는 바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가치관이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속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특권층 1%의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본다는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99%의 사람들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화두로 나오는 것이 바로 갑질 문화가 그런 것이라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1%의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짓밟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동물의 왕국처럼 양육 강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노동력을 빼앗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노동자에게 급여를 덜 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 기업에서는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갖은 수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노동의 복지나 환경에 좋지 않아 백혈병에 걸렸어도 정당한 대가가 아닌 몇백만 원으로 그 생명을 입막음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가족들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며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의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의 가치관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자로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으로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살덩어리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자신의 정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따라 우리의 몸의 행위와 관습이나 생각, 가치관을 죽이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이면은 수동이 아닌 능동 형태입니다. 수동적으로 로봇처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습이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신념을 죽이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권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스스로 그 통치권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동적으로 악에 대하여 대항하는 모습은 바로 몸의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답습되어진 행실이나 관습, 가치관, 잘못된 신념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악에 대한 대항입니다. 그것을 고행정화라고 합니다. 고행은 육신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는 사물의 더러운 것을 없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행정화는 스스로 과하는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또한 뭔가 자연스러운 육체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붕괴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고행정화는 자기 학대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으로 날카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죽인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고행정화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모든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고행정화는 자기 부인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행위나 관습, 생각이나 가치관을 부인하고 악을 날카롭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보면 예수님의 시절의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즉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에서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복이나 가치관은 나만, 아니면 내 가족만,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행정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 내 자신을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죽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 손대는 것을 통해 유혹이 온다면 냉정하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소유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죄가 다가오는 것을 자체를 냉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력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긴다면 그것을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혹이 온다면 그 유혹을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유혹을 단절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침소에 가자라고, 또한 같이 통관하자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주인이 나에게 허락한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써 죄가 다가오는 것을 냉정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시키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한 것을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행정화를 왜 실천하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라는 사실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행정화의 죽음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상속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으로 몸의 행치를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이 신분이 영생에 보장받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상속권을 받습니다. 그것이 상속자가 가져야 할 무게인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멘. 우리를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의 영은 우리를 항상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는 이심칭의,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깨달음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벼락을 치는 소리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사제였고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루터만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작금의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업의 두려움, 직장인들은 업무의 두려움, 아버지는 가족을 지켜야 할 두려움, 어머니는 양육해야 할 두려움 등등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종의 영, 즉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로 입양받은 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떠한 자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 때문에 소리치며 환호하며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친족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맡겼던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 즉 주종이나 군신 관계가 아닌 사랑으로서 하나된 가족이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증거와 증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없이는 재판에서 채택받지 못합니다. 아니 재판에서 집니다. 즉 재판에서 지게 되는 증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자녀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증언하시는 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을 합당하다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닮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육신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갔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상속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아주 든든한 변호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변호사보다, 어떤 능력 있는 로펌의 변호사보다 더 큰 든든한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의롭게 사는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모습이 배아픈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그들은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자의 모습으로 반짝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제자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부류를 싫어합니다. 때로는 의로운 사람을 높이 칭호하면서도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려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로 우리는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처럼 입양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살려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는 삶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고난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던져버리고 다른 길을 걷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상속받으려는 자, 그 자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이며 모습입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든든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우리도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기쁘게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빚진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모습을 다 가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나는 모습을 잘 간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품격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품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이슈인 모 항공회사의 오너의 가족의 모습에서 보면 상속자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제가 JTBC 뉴스를 잘 봅니다. JTBC 뉴스룸의 앵커 뉴스룸을 잠시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중에 영국의 공격을 오랜 시간 버텨낸 칼레의 시민들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영국 국왕은 항복의 징표로 봐서 처형대 앞에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스스로의 목에 끈을 묶은 채 앞으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칼레시의 가장 부자가 앞장을 섰고 시장, 법률가, 귀족이 차례로 지원을 했습니다. 요행이 타인보다 무언가를 많이 갖게 된 자들의 의무란 때로는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실천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이때부터 널리 쓰이기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왕관의 무게는 칼레시의 부자나 시장, 법률가, 귀족의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품격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